성경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새벽마다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날씨가 좋다가 그 기간만 딱 비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적절한 비를 주셔서 서늘한 가운데 우리 성경학교와 또 여름 행사가 잘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부장 집사님 또 불철주야 직장인인데 시간을 내서 정말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한 우리 총무 집사님, 교사 선생님들 주방에서 그 더운 날 또 아이들 이렇게 간식과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수박과 또 여러 아이스크림 간식으로 협력해 주신 분들 또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Have you understand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이해했느냐? 깨달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위에 있는 이 선행하는 그 문장들이 있는 거죠. 그 선행하는 문자들은 바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배웠던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7가지 비유를 깨달았느냐, 이해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재차 복습하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지식 중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필코 반드시 꼭 지키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이런 복음 찬송가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꼭 알아야 되지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오직 예수.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반짝이는 새벽별 만민 중에 뛰어난 주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주님의 수 율동도 이렇게 했었어요.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차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understood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이해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지식입니다.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전공 분야에서 아무리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그러면 뭡니까?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꼭 알아야 된다고 강조한 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7주간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천국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또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지난주에 그물의 비유. 이 그물은 이 던지는 투망하는 그물이 아니라 정치망 어선이다 그랬죠. 커다란 어선이다. 커다란 그물이다. 이 그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놓으신 그물이다. 그 그물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좋은 물고기, good fishes,
또 배드 피시스, 나쁜 물고기 가리지 않고 다 모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물고기들을 나병 환자도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다 끌어안으셨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의인들의 정말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병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다. 그래,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인 구원의 기관이다. 그런데 반드시 이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애복을 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의의 옷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럴 때만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이해하느냐, 이 모든 것들의 그림이 그려지느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지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스 그랬어요. 예, 그러하오이다. 예스. 분명히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그림이 마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시작돼가지고 점점 자라서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거는 확장해서 그 누룩처럼 그 안에 들어가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력이 번지고 번져서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천국이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분류해냈을 때 그 심판날에 반드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자는 천국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천국은 확실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악이 지배하고 너무나도 임시적이고 너무 가변적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더 현실적인 것이고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며,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들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천국이다.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Yes, they replied.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7가지 비유를 깨달았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전체를 아우르며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아멘. 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그랬어요. 그 천국에 관한 지식들을 깨닫고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신 말, 이제 너희들은 신분이 변화되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 선생, law teacher, 율법 선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서기관들, 말 그대로 하면 스크라이퍼라고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 어떤 작가나 소설이나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낭독을 하면은 그거를 받아서 필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서기관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내면서 율법 교사가 돼요. 율법 티처가 됩니다. 율법을 전문한 교사가 돼서 지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관한 질문을 대답을 해주고, 어떤 이런 사람들, 율법 교사들을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영향력이 막대했습니다. 영적인 선생님이었어요. 영적인 선생님. 그래,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린 공회의 의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많았어요. 서기관이. 어떤 서기관들이 어떤 국회의원 퍼센티지가 있었어요. 사내린 공회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성명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말고 성경을 베껴 쓰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면 멈췄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감히 담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서 멈추고 몸을 다 씻었어요.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붓을 빨았어요. 이 더러운 글자를 썼던 붓을 다 빨았어요. 먹물을 다시 갈았어요. 그리고 새 붓에다가 새 명물을 써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는데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차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그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글자를 썼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1.16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해요. 1.16 하나.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이 휙 하나와 또 이 1.16이 굉장히 점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와우라고 하는 갈고리처럼 생긴 알파벳이 있고 요트라고 하는 우리 순표와 같은 알파벳이 있어가지고 이 점 하나 휙 하나를 길게 긋느냐 작게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점 하나 찍을 때, 이 휙 하나 그을 때 이들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들은 너무나도 정확한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 헤롯의 궁전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 때 이 헤롯 대왕이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박사와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서기관들이 머릿속에 든 말씀을 딱 검색해서 딱 찾아내는데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작지 아니하도다. 성경은 말씀만 물어보면 바로 딱 답변이 나오는 그 정도로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의 관계는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정말로 말씀의 전문가들이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현란하게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어요.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저주받을 사람들아, 이 서기관들아, 막 그런 거예요. 화 있을진저 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맹인된 인도자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휘철한 무덤같이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뛰어난 일을 하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비난을 받고 책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비난한 것은 그들의 어떤 이 자체를 비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다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기록된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기록한 그 말씀은 1.16도 정확하다. 반드시 천지가 다 불살라져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습니다. 일사할 때 너희는 이전에 이러한 서기관들과 다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 전혀 다른 서기관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들은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다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who has been instructed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을 받은, 천국에 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너희들이 바로 천국의 교육을 받은 제자가 된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의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천국의 서기관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 승진했어요. 서기관으로. 우리 중앙부처의 서기관이면 4급 공무원 정도 돼요. 상당한 지위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서기관이 됐구나.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농경문화 속에서 시골에 가보면 다 집에 뭐가 있냐면 곳간이 있어요. 곳간. 그러면 여러분의 시골의 곳간 기억나시나요? 곳간은 농사지은 그 농작물들을 저장해 놓는 곡식 창고예요. 새것과 옛것, 새것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수확한 거, 감자 뭐 이런 거, 최근에 옥수수. 우리들 교회 1층에도 감자 수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감자, 옥수수. 최근에 수확한 거 새것이에요. 옛것은 옛날에 수확한 거, 작년에 수확한 걸어놓은 뭐 시래기 같은 거 이런 거, 대추 뭐 이런 것들 옛것이라고 말을 하죠.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들. 자, 이거를 영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새것은 바로 최근에 들은 말씀,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 그렇죠?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최근에 받은 말씀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천국에 관한 최근의 그 가르침들, 새 것입니다. 옛것은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교육받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 이런 것은 바로 영적으로 옛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곳간 안에 새 것과 최근의 은혜 받은 말씀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곳간 안에 정말 오랫동안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서 내 삶을 절대로 붙들고 있는 그 말씀들, 그렇죠. 절대로 저인들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절대로 너의 장래가 있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 여러분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쫙 절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재까지 7,649개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7,649편의 설교를 해서 그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각 성경 목록별로, 절기별로 해서 정리가 성탄절, 뭐 성례주일, 맥추절, 추수감사절 다 항목별로 해서 따로 정리가 되어 있고, 창세기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설교했던 것들이 정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것을 꺼내 가지고 나누어 쓰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곳간은 좀 통풍이 잘 돼야 돼요. 바람이 살살 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이 곳간 안에는요, 날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철야 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답답하구나.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너의 가슴이 정말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답답하지 않을 텐데 이 불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서늘한 바람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야 돼요. 불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곳간에는 별로 없어요. 감자 몇 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곳간은 별로 없어요. 농사 조금 지니까. 그러나 이 거대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곳간에는 막 1년 동안 먹을 것이 쌓여 있어요. 전쟁에 나도 끄떡 없어요. 먹을 거 너무나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의 곳간은 무한한 곳입니다. 하늘의 복은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까르푸나, 프라이스 클럽 이런 매장에 가보면 막 천장까지 물건을 쌓아놓고, 야, 엄청나다. 그 이상의 영적인 차원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곳간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영적인 곳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바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최신에 깨닫는 그 말씀들이 내 속에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전에 드렸던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도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것들이 소화되어지고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말씀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있고 함께 가야 되고요. 내가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과거의 말씀과 지금 현재의 말씀, 새것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다. 꼭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천국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이 구약시대의 인물이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How sweet!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의 맛을 통하여서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봐야 됩니다. 천국의 서기관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